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속 식물 이야기 이어서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는 종려나무입니다. 말씀이 열매가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10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려나무, 여기 지금 라틴어 학명이 써 있어요. 페닉스 닥틸리페라. 저도 읽기가 어려운데요. 종려나무를 그렇게 이제 라틴어 이제 식물학에서 학명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게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종려나무입니다. 대추 야자 나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종려나무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종려나무 열매, 요 안에 있는 종려나무 열매인 거죠. 대추 야자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대추 열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에는 터키 상회를 갔다가 대추 야자 열매가 이렇게 말린 거를 팔길래 이렇게 사왔습니다. 혹시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미 맛을 봤어요. 이스라엘에서 먹었던 거랑 이미 맛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 여리고에서 이 대추 야자 열매를 이렇게 단체로 몇 개씩 이렇게 집어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맛이 너무나 강렬하고 해서 지금 먹는 건, 야,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단순히 그 장소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먹었던 그 열매 자체가 품질 자체가 워낙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것들을 종려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팜, 그리고 독일어는 팔름 이런 거죠. 그래서 야자나무 종류를 그렇게 야자나무과에 속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오아시스, 물이 가까운 그 주변에서 밀집을 해서 이제 성장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쭉 위로 뻗기도 하지만 뿌리도 물가로 뻗으면서 강렬한 태양과 염분들과 통해서 당도를 아주 많이 올려낸다고 합니다. 이 오아시스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거기서 물가에서 텐트를 치는 것,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이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에서 그 오아시스가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광야길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다니면서 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게다가 그 근처에는 물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 이것을 상징으로 모세는 12지파와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 보신 바와 같이 이 열매들은 약 5년에서 30년 정도 나무가 자라면 그때부터 열매를 생산해내고 30년 이상 됐을 때 그 열매가 정말 진짜 장성한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30살이 되어서 그 직분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이 그러니까 대추 야자나무의 이 열매가 갖는 의미가 성숙됨을 또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또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는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에 이것들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우리나라도 이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암컷 수컷이 있죠. 그래서 이 대추 야자나무도 암종이 있고 그리고 숫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종에서만 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 그림에 정말 풍성하게 이
열매가 달고 과즙이 좋고 당도가 높고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처럼 풍요와 그리고 번영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이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건축 양식에 이렇게 쭉 기둥 같은 데 보면 기둥 끝에 이렇게 마치 야자나무처럼 끝에가 이렇게 핀 것들을 혹시라도 유럽을 다니면서 보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 대추 야자나무를 그런 건축 양식에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기름진 땅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이 젖은 우리가 동식물들을 기를 때 나오는 젖이고요. 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꿀, 호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추 야자나무 혹시라도 터키 상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된 거를 사 드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마르면서 진액 엑기스 같은 것이 나와서 그 부분이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물론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꿀도 나오지만 이 대추 야자나무로 만든 엑기스, 소위 말하는 대추청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꿀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여리고에 가면 이 여리고를 이 대추 야자나무의 성읍, 성경에서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 안에 엄청난 대추 야자나무를 장사하려고 그러는 게 있죠.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대추 야자청과 또는 시럽, 이 엑기스들을 꿀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이 여리고의 종려 성읍이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자기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건너편에 여리고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압 평지 건너편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오아시스의 도시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의인 그리고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니까 쭉쭉 자라는 거죠. 엄청 크게 일자로 쭉 자라죠. 곁가지도 없이 끝까지 쭉 자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다산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아가서에서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쭉 크게 자라는 거죠. 그리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다산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이방신 아세라 신상이나 아니면 지금 이름이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이 바울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여신상의 대부분 이 젖가슴이 충만하게 여러 개가 막 달려 있죠. 그것이 다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추 야자, 이 열매를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 한글 구약 성경에서는 다말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많이 등장하죠. 아무래도 다산을 상징하니까 여자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8장에도 등장하고 사무엘하 13장, 14장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다말,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 남편이 죽고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이 쭉쭉쭉 죽다가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아직 어리니까 이 다말을 집에 갔다가 애가 장성하면 내가 부르겠다라고 하죠. 근데 소식이 없으니까 다말은 불안한 가운데 이 유다가 어떠한 이방 행사에 참여할 때 그 신전의 창녀로 변장하여서 과부의 옷을 벗고 신전 창녀의 옷으로 꾸며서 다가가서 유다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고 그 증표로 지팡이와 등등을 받아서 임신을 하게 돼서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유다야, 너의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 그리고 임신까지 했댄다. 그러면서 아주 혼을 내려고 했었는데 나는 이 아이의 주인을 이 증표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유다가 그것을 딱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유다가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과 그 동침을 하려고 했던 유다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은, 관계는 맺지만, 사정을 땅바닥에 해버려서 그도, 이 아이를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도 그냥 죽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가계를 잇는 것이, 그래서 가계를 잇지 못하면 토지가 딴 데로 넘어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출산하는 것입니다. 생산하는 거고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잉태되고 그리고 출산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와 그리고 유다의 아들 중에 하나는 그것을 막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타마르 안에서 출산하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이 13장 14장에서는 다윗의 딸 그리고 압살롬의 딸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다말의 이름이 다 다윗의 혈통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 뜻은 비록 다말이 속이고 한 것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여서 출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막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아이를 낳은, 이 쌍둥이를 낳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재미난 것은 다말이 이 아이를 낳을 때 첫째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이에 빨간 실을 묶었습니다. 빨간 것은 누굽니까? 이 에서의 아들 쌍둥이. 이것에서 우리는 조금 성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볼 때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려나무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도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이렇게 신약 시대에 종려나무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높은 지대인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종려나무가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실상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동네 나뭇가지를 흔들었는지 아니면 그 종려나무를 정말 준비해서 그 입성하는 그 장면에 흔들었는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바로 이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이, 승리를 환영하는 것이고, 부활을 상징하면서 이 있지도 않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동네 저기에서 여리고에서 가져와서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절대 죽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 결국엔 승리, 그리고 부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절대 굴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절대 죽지 않음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시대의 동전입니다. 이 동전이 약 70년 경에 이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하스몬 왕조 때의 동전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의 화폐인 거죠. 동전을 기념 화폐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로마로부터 얻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저항의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시중에서 약 1350 유로인가에 이 화폐를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간 곳이 경매 사이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1300 유로 정도 넘게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국은 디도라는 왕자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유다는 완벽하게 멸절되고 말죠. 그래서 마사다 항전을 끝까지 벌이다가 결국은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화폐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유데아 캅타라고 쓴 화폐를 만들고 이 마치 로마 군인처럼 생긴 옷을 입고 이 야자나무, 대추 야자나무 밑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점령당했다라는 괴멸됐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화폐로 담아서 썼다는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 야자 나무인데 유대가 결국은 죽어버린 것이죠. 자, 이 강인한 생명력의 대추 야자가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냐면요. 종려나무의 그 생장점이라는 것을 자르면 그러면 이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도 맺지 않고요. 아마 이렇게 화초 기르시는 분들은 이 화초가 이렇게 쭉쭉 자라다가도 그 생장점을 자르게 되면 더 이상 키는 자라지 않고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초를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면 이제 밑에 가지랑 위에 생장점을 더 이상 키로 가지 않게 자르게 되죠. 그러면 옆으로 잎들이 가지에서 새롭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그 생장점을 자르게 되면 말라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불을 태워도 그리고 자르고 그루터기만 남겨놔도 이 종려나무 가지는 거기서 새순들이 나오고 자라는데 그 생장점을 자르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장점을 가리켜서 키파 트마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마림, 타마르 이렇게 같은 어근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키파 혹시라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키파를 꺾으면 종려나무가 죽는데요. 그 키파는 유대인들이 쓰는 이 정술에 쓰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모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키파를 빼버리면 곧 이제 성도의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머리, 이 정수리를 가리면서 자신들의 신념,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외형적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외형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구레나루가 구레나루를 뜻하는지 천국의 열쇠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키파도 역시 그 외형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키파가 꺾이면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말이 잉태를 해야 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서 나는 어떻게 잉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런 예를 들면 안 되지만 가끔 가다 뵈면 이렇게 아이를 가졌지만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불행한 경우들이 있죠. 그걸 우린 불행하다고 해요. 안타깝다고 하고 너무 슬픈 이야기죠, 사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출산을 해야 기쁜 소식인 거예요. 생명을 낳아야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출산하고 있는가를 이 종려나무 열매를 생각하면서 타마르, 다말을 생각하면서 같이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죽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들을 종려나무 열매,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게 한번 이렇게 먹어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종려나무와 종려나무 열매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위치에 나는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준비한 것을 마치고요.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더 풍성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